체스터턴 오소독시 오늘 28강이죠. 18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입니다. 4장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정나라의 윤리예요. 어떤 얘기를 할지 이 4장 소제목만 봐서는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어요. 또 뭐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정 나라 하면 우리가 좀 유치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세계니까요. 근데 체스터턴은 어른인 채 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합리성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세계인 동화와 요정을 요정이 등장하는 그런 세계를 더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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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 때 그게 참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낭만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요정 자체는 논리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이르는 체스터턴의 사유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따라가기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요정나라의 윤리라는 말까지 들어오잖아요. 윤리라는 낱말이 왜 붙었는지는 제가 이 사장을 다 읽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가기에 급급했다고 봐야죠. 근데 재밌게 읽었는데 이 요정나라와 윤리를 연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강독하다가 그 관계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전체 차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 읽기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대목이 어디인가를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 차례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례 보이시죠? 제가 카메라 앞에다가 이 책을 가리면 그 컴퓨터 이 모니터를 제가 볼 수 없어서 이게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네요. 대충 이 컴퓨터 자체에 달린 카메라 앞에다가 요거를 비쳤으니까 대충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 이 녹화하는 장치가 몇 번 바뀌었어요. 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단계 바뀌었습니다. 네, 현재가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그 영상, 그러니까 녹화하는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 놓고 이 모니터 뒤쪽으로 그걸 또 어떤 기계에 접속해 주는 어댑터라고 하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연결해서 컴퓨터에 이렇게 그 연결하는 걸 통해서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고 등등등등 해서 조금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치웠어요.
어, 그리고 이 제 LG 그 어, 모니터하고 본체가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그 카메라, 거기 달리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리고 오디오는 요거 따로, 요거 요거 누가 보내줘서 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요거를 그냥 꼽으니까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주변 기기 컴퓨터에 그 용어들을 알고 있는데 탁탁 떠오르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연결을 시키니까 저절로 요게, 물론 이제 뭐 다른 기능 조작하는 거 있죠. 그걸 하니까 요 요게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됐어요. 일단 간편합니다. 차례가 이렇습니다. 서론 넘어가고요. 일장이 서론, 다른 모든 것을 변화하며, 그 제목만 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2장,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체스터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례가 어디 있나 한번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체스터턴으로 들어가서 음, 차례가 있을까요? 잠깐 뭐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뭐가 있긴 있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OBS에서 뭘 하나 더 당겨와야 돼요. 그 윈도우 캡처인가? 비디오? 윈도우? 어, 맞겠죠? 윈도우 캡처에서 제스터턴 확인하고 들어오죠. 제가 OBS 조금 이제 할 줄 압니다. 이 한글 파일을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조금 넓혀도 되고요. 차례입니다. 서론, 다른 모든 것을 변화하며 곧 넘어가고, 미치광이 2장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 있나요? 현대의 어, 어떤 사상, 주의 주장,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런 유물론과 또 실증주의와 뭐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을 미치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논리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영역 안에서, 그 전문 영역 안에서만 세계를 보려고 하니까 결국 그게 미친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뭐예요? 리처드 디킨슨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이기적 유전자, 뭐 만들어진 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유달리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얄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얄팍하냐? 잠깐만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책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자. 이게 요걸 좀 잠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윈도우 캡처. 예. 제가 책을 뭐 많이 이렇게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는 읽습니다. 제가 다른 글에도 쓴 건데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경직됩니다. 그건 실제로 나이가 들어본 사람은 실감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 됩니다. 육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몸이 경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 스트레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책 읽기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적인 영성이 예, 또 풍요로워지고 유연해지고 또 깊어지려면 그 영적인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쓰는 근육은 많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근육은 이렇게 경직되게 되죠. 그거를 스트레칭을 통해서 탄력 있게 만들면 그럼 몸 전체가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쓰는 영적인 근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 반복되고 강화되면 그럼 이제 어, 신앙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게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뻔하게 다 아는 거 열심히 해가고 충성하고 또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교회에 딱 맞춤형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 영성은 아닙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제 경직되죠. 그게 그래서 아마 그 보낸 이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평생도록 교회 충성 봉사하고 사심 없이 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하네. 이게 뭐지? 그런 거 다 느낄 거래요. 그걸 이제 감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보상받고 그렇게 악순환인 거죠. 영적으로 쓰지 않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그건 신학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내공이 깊은 신앙의 선배들, 멘토에게 이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단순한 그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고 다른 쪽으로 더 생각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좀 말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만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는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이렇게 신학책도 그렇고 인문학 서적들 열심히 다독하는 편은 아닌데 꾸준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제가 뭐 꾸준하게 치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꾸준하게 합니다. 몸과 정신 이렇게 같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다 옆으로 나가는 얘기는 아니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몸의 건강이
이야기가 나와서 뭐 정신적인 건강도 이제 마찬가지 연관돼요. 그래서 생각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 요즘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요. 현대인들은 건강 이게 조급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뭐죠? 건강 진단 이런 거 받고 하죠. 일반적인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돈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건강 검진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내시경 이런 것 안 해요. 물론 게을러서 그렇긴 한데 또 하면 귀찮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은 이제 아마추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헛소리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요소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타고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으면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이 선천 유전이죠. 건강한 유전을 이제 물려받았냐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저 사람이 건강하게 사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까지 그렇게 사냐 이건 정신 건강도 포함되는 거겠죠.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뭐 몸도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것이 몇 프로씩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핵심인 거거든요. 아마 전문가들도 그거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선천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이제 제 나이대보다도 못 미치셨나? 하여튼 제 나이대 현재 제 나이대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죠. 네, 건강하지 못하신 겁니다, 둘 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요. 그리고 제 삶의 방식도 상당히 건강하다. 이제 건강을 유지할 만한 방식으로 살았어요. 뭐 폭음, 뭐 폭식,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이 절제된 삶을 산 건 맞잖아요. 그냥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두 가지를 제가 최선으로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검진 이런 것들도 뭐 꼭 필요한가?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미안합니다. 또 앞쪽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평생 동안 절제해서 건강을 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충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뭐 아주 급성암이나 뭐 어떤 뭐 다른 병이 발병해서 발병했다. 그런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그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천적으로 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절제된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면 그런 이상한 병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타난다면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책 읽기를 이거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예배 드리는 걸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기보다 그런 분들도 있죠. 제 설교를 본인의 그리스도교적 영성이 깊어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겐 뭐 제가
일종의 멘토로서 그런 역할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아주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원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쓰는 겁니다. 200장 원고지 36장, 7장을 매주 썼죠. 대구 샘도교회 개척한 이후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20년, 이제 6월 첫째 주일이 되면 19주년인데 하여튼 뭐 20년 가까이, 20년을 채우게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자기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문장으로 썼다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수행이죠. 말하자면 수행. 20년 동안 수행한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정신이 어느 정도 온전하게 움직일 때까지는 예배와 설교 이거는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책 읽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음,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요. 이제 밥상 앞에서도 혼자 먹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아침이나 뭐 등등 그때 같이 책도 읽으면서 뭐 바깥의 경치도 보고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도 느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보는 책이 있고 지금은 그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는 지옥편 다 읽었고 연옥편 읽었고 지금 천국편 한 3분의 1 읽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서 제가 읽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체스터턴처럼 강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래 읽는 게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짧은 글, 뭐 다락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그냥 빨리 잠들어요. 그래서 잠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강독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한스 퀸의 나는 무엇을 믿는가. 아이, 이 책이 이분이 한스 퀸이 그 5월부터 카라너의 그 기도에 관한 책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대구 샘터교회에서 그분이 가톨릭 신학자로 대가예요. 이 한스 퀸도 못지 않습니다. 근데 영향력은 한스 퀸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달라요. 어떤 데에서는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칼 라너가 스승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요. 근데 이, 이 한스 퀸은 저하고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오늘 강도가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시크하다는 것 같네요. 시간이 어떻게 되니? 그러게 되면 강도 이제 서울신학대학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6년 다녔는데 대학원 논문이 한스킹의 교회론이었습니다. 한스킹. 한스킹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죠. 제가 아마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분의 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강독했을 겁니다. 이분의 관심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가톨릭 신학자의 사제는 아닙니다. 신부 박탈당했어요. 근데 튜빙겐 대학교 교수로는 계속 살았습니다. 아마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다면 대학에서도 쫓겨났겠죠. 근데 다행히
독일이라서 학교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이, 이 책을 읽는데 여기 한 대목이 있어서 그 리처드 도킨스 얘기가 나고 다루는 대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리처드 도킨스 그분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그 영특하죠. 책을 재밌게 쓰고 생물학에 어, 예, 명망 있는 학자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치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다른 것까지 다 재단해 버리는 거는 지식인으로서 무책임한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처는 기독교 신학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 현상에 나타난 것들, 교회의 열광주의자들과 미몽에 속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그 판단, 생각, 종교 현상을 기독교 자체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또 종교는 인간의 투사다. 뭐 이건 포이에르바크 이런 데서부터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 생물학의 그 생물학도 여러분 그 현대과학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에선 대단한 거지만 전체로 보면 부분적인 겁니다. 그 부분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가 생물학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 열광적으로 독자층, 마니아층을 확보하긴 했으나 그리고 어느 한쪽을 저렇게 두드려 잡으면 기독교를 저렇게 두드려 잡으면 인기를 끌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뭐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이다죠, 사이다. 그 글쓰기를 마녀 사는 식으로 하면 인기를 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효과가 더 큰 거죠. 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체스터턴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을 참 철없는 학자다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이 한스 큐잉도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이 책 160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160쪽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납득하기 힘든 사실 다음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자연과학자로서 계몽이라는 옷을 입고 하느님 망상과 종교들의 추문 역사에 관해 쓰고자 했다면 그는 우리처럼 반대 방향으로도 애써 좀 써서 자연과학 자체의 문제들도 잘 알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는 그 문제들과 관련되는 철학과 신학의 기초 문헌들을 무시하거나 진지한 논증을 싸우려 자만과 빈정됨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도킨스는 따옴표 나와요. 자연과학이나 대부분의 다른 학문 영역에서와는 달리 18세기 이래 전혀 변하지 않은 신학 특유의 뒷맛은 은폐에 관해서 말할 때 만들어진 신 50쪽에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까는 거죠. 자신의 좁은 식견을 스스로 폭로한다. 또한 그는 종교들만이 아니라 바로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들도 유사 종교적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성을 거스르는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비판적 통찰도 물론 보여주지 않는다. 뭐 읽어도 여기 말고도 몇 번 있는데
그건 지금 나중에 제가 한번 더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네, 됐습니다. 자, 됐죠? 오늘 여기 서론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미치광이가 뭐, 이게 도킨스 같은 사람이 미치광이입니다. 자기 작은 영역으로 모든 걸 재단해 버리니까요. 생각의 자살, 현대 과학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기독교가 생각을 묶어낸 게 이렇게 어, 중단시킨 게 아니라 오늘의 과학 실증주의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요정의 나라가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본적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장 세계의 깃발, 6장 기독교의 역설, 7장 영원한 혁명. 그건 뒤로 조금 더 가면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들어가고요. 요종 나라의 윤리 다시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요종 나라의 윤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앞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했어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 책 안에 안경 쓴 이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한스 킹 책에 나오나? 요즘 같이 제가 읽고 있어갖고 막 혼동됩니다. 두 사람 다 글을 재밌게 써요. 어쨌든 안경 쓴 이들이라고 하는 그 풍자죠. 그러니까 안경 쓰고 그럴듯하게 권위주의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계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세계인 동화와 요정이 훨씬 더 이 세계의 근본에 가깝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어, 보자. 여러분 저 화면에 보는 거는 그 사장 첫 대목이 아니에요. 동화에서 배운 것인데, 그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음, 자, 그냥 오늘은 요정의 나라 윤리라는 4장 제목만 설명한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